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치유를,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무식하면 좀 겸손하고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1995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은행에 강도가 든 겁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보통 은행 강도하면 어떻게 하고 은행을 텁니까? 복면 쓰고 눈만 내밀고 뭐 이렇게 은행을 털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도 하나 안 끼고 모자도 하나 안 눌러 쓰고 그냥 맨 얼굴로 총을 들이밀며 은행을 턴 겁니다. 당연히 뭐 은행에 뭐가 있어요? 다 여기저기 CCTV가 있죠. 찍혔고 1시간도 안 돼서 잡혔습니다. 경찰이 물은 거죠. 물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발랐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몬즙으로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 보여요. 투명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불에 이렇게 그을리면 나중에 글씨가 이렇게 글자 레몬즙으로 쓴 데만 까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믿고 레몬즙 바르면 내 얼굴이 투명해져서 CCTV 안 찍힌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생얼로 은행을 턴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이걸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한 심리학 교수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무식하면 진짜 용감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제 자기의 성적을 예상해서 시험 보기 전에 써내게 한 거죠. 이제 실제 시험 보고 난 후에 성적과 비교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자기 성적을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높게. 예상보다 훨씬 높게. 반면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성적보다 낮게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이 무식하면 용감한 것을 그 교수의 이름을 따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담과 격언이 아니라 이 증명이 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왜 고사성어도 있죠. 정저지화라고. 우물한 개구리. 우물에서 본 하늘이 전부인 걸 알고 잘난 척하는.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아예 안 읽으면 모르겠는데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로 뭐 읽은 걸로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한 채널만 파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그 채널만 파고 그 유튜버 말이 진리인 양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쭐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철학자의 아버지격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야,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이면 굉장히 지혜자가 쓴 책 아닙니까? 스스로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고 지혜롭고 유식하면 오히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광야의 요한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사람을 파송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즉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 세례 요한이가 와서 당신 누구요?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그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사건 아시죠? 우리 한참 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이 뭐냐 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두 번이나 나와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반복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보통 사람들 어때요? 사돈의 8촌만 돼도 야,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막 떠벌리고, 어쩌다 소개받아서 한 번 본 사람인데 야, 막 10년을 안 것처럼 막 유명한 사람이면 부풀려서 말하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은 걸로 막 내 친구다 막 이렇게 인연을 크게 키우고.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동생 아닙니까? 정확한 촌수는 모르지만 그 정도면 내가 저 사람 안다 막 떠버릴 법한데, 세례 요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자신이 모른다고 고백을 해요. 실제는 예수님 알았죠. 친척 동생이니까. 근데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신앙은요, 이런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을 보고.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확실히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더 알아가는 거, 확실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요만큼도 몰랐습니까? 아니죠. 잠시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었고요,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채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도 복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태중에 알아보고 영어로 통했는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복중에서부터 알아보고 뛰어놀았어요. 영적인 결의 같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 32절에서 34절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서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 한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요한이 붙들고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 위에 머무는 걸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이 알고 확신한 거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튿날 또 요한에게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이 요한의 말로 미루어서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미 전날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다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에게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어요. 쫙 걸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겠죠, 세례 요한에게. 그때 요한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 감탄이, 와, 봐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죠. 그 메시아는 고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 승리의 왕입니다. 다윗처럼 나라 일으키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막 이런 능력의 메시아. 근데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승리자가 아니라 찍소리 못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을 말해요. 메시아인데 원수를 무찌르는 분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희생 제물임을 말합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일까요? 일단 세례요한이 그 제사장 집안이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늘 제사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 가문, 어려서부터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수없이 보고 또 아버지로부터 듣고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 속죄 제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또 제사장이니까 구약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르쳤겠죠.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 메시아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희생제물이 될 거다.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시대 신학자들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설교자들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마치 한국교회가 한때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고난과 고통은 신앙 없는 사람이나 당하는 거다. 예수님 잘 못 믿어서 벌 받는 거다. 그러면서 승리의 메시아만 선포하고 집착했던 것처럼.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은 선지자의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확신까지는 갈 수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다. 요한이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눈으로 봐요.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제사의 어린 양,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 요한이 확신하며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부터 증언하였노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마치 무슨 불교에서 막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탁 득도해서 내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한순간에 이런 게 아니라 뭐 주님 만났다고 다 아는 것처럼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신학 좀 전공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주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는 것처럼 남이 모르는 신비를 나만 아는 것처럼 뭐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만한지를 보게 되죠. 신앙은 한 번에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미 혈연으로. 태중에서부터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말씀과 경험과 계시를 통해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베풀며 성령의 임재를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안 거죠. 자, 그런데 이랬던 요한이 나중에 어떤 모습 보입니까? 나중에 감옥에 갇히자 흔들려요. 그게 흔들려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을 합니다.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증언했는데 상황 앞에서 흔들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신학에 맞지 않으면 흔들려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다 알고 뭐 신앙에 도통한 것처럼, 물론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신데 딱 2명이 위험한데 그 2명이 누구냐 하면 하나가 저일 수 있고 나머지 1명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젖을수록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곱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내 신앙 좋은 줄 알고 직분도 받고 막 이랬는데 어느새 흔들리고 뭐 또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몰랐던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자라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넓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초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오래된 분인 것 같죠?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인 걸 보면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있잖아요. 그 감리교의 창시자.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쳤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이 존 웨슬레가 쓴 일기가 전해지는데 지금까지도요. 책으로도 나왔고, 1738년 5월 24일자 일기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모임에 마지못해서 갔다. 어떤 사람이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쓴 것을 읽고 있었다. 약 8시 45분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확신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자, 이 체험 이후에 이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궁금한 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요, 이미 목사였고 이미 모태신앙이었고 선교사로 미국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듣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친척 형 육신의 예수를 알듯 웨슬레도 알다가 진짜 더 깊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나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확신이 확 들고 자기가 누군지 내가 죄인이구나가 더 깊게 자각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웨슬레가 이 체험 후에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야, 내가 이제 예수님 다 알아. 난 확실해. 신앙이 완성된 겁니까? 한 1년쯤 지나서 1739년 1월 1일에 새벽에 페드라인이라는 곳에서 60명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집단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부흥운동을 이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고 점점 체험이 깊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특세를 합니까? 왜 매년 부흥회를 해요? 한번 은혜 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점점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더 깊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저도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지만 큰 문제가 뭡니까? 직분은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직분이 서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이 깊어질수록 직분도 더 큰 사명도 맡겨지고 하는데, 그렇죠? 점점 맡겨지고 사명이 많아지는데 예수님을 아는 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알긴 뭘 다 압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을. 이것도 같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체험과 이건 점점 더 바닥을 내서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옛날에 나도 은혜 받았었는데. 그러니 이 교회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하여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지. 그게 아니라고요. 요한도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깊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여러 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번 찬송가 있으시죠? 저도 18번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453장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는 분도 있으실 텐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이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중이지만 한번 불러보죠. 1절만 같이 한번,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떻게 해요? 더 알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크기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진짜 신앙,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신앙은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하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은혜임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고백을 하죠.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내가 모른다라는 게 단순히 무지가 아니죠. 요한이 무지하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랐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 핸드폰을 가져다가 제 차 트렁크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죠. 여기 있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모르죠. 제가 숨겨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겁니까?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완벽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가 뻐그러지고 어디에서 틈이 생기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그렇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셨어요. 한참 전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져 가신 거예요. 계획대로.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하죠. 회개의 세례. 회개는 뭡니까? 준비지 않습니까? 준비. 마음을 낮추고 길을 곧게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적인 예비 과정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 요한의 사역 전체는 결국 예수님을 그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친척이었어요. 친척 동생.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요한의 사역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확 드러내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그 때를 보여줘. 때를. 하나님이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정확한 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언제나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요.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뭐가 차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 철저하게 쫙 숨겨놓으시면서 쫙 일을 진행해 가시다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때가 되면 큐 사인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그럼 뭘 준비하셨을까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성경 끝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름인데 사람 이름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보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에요. 자그마치 400년.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때가 되어 누구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드러내시며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죄사함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 보내기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한 4가지의 작업을 크게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며 이루시는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의 견해예요. 복음이 이렇게 쫙 퍼져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 이렇게 복음이 쫙 제자들로부터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밑바닥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없는 모임이 나옵니다. 뭐냐면 회당이라는 게 나와요. 회당이라는 걸 구약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만 나와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민 가서 한국교회 조그맣게 세우듯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고요. 10명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망했는데 뭐 포로지에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작은 회당을 만들어서 10명만 모이면 되니까 조그맣게 해서 처소처럼 조그맣게 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배당이고 학교고 마을회관이 되고 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데 회당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 막 흩어져 있는 거기에 곳곳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10명만 있어도 이 곳곳에 막 기도처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 모여 토라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했어요. 이방인들도 당연히 궁금해하며 들어오고 했었겠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복음 전파의 큰 전초기지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당이 없고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뭔데요? 뭐 하는 건데요? 신의 이름입니다. 신이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이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기도 전에 볼일 다 봐요. 그러다가. 근데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또 접했던 가까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됐어요. 언어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알렉산더 하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킵니다. 마치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대영 제국이 막 호주도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다 쓰고 이런 것처럼 세계 공용어로 통하는 것과 유사하게. 근데 바울이 헬라어에 유창했거든요. 이중국적자처럼 말을 잘했거든요. 헬라 말을. 근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 말만 할 줄 알고. 히브리 요만한 민족 아닙니까? 조그만 민족인데. 우리나라 말 외국에 가서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똑같이. 서로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 지방의 언어, 사투리 언어 배우는 데만 몇 년 걸려요? 막 2년, 3년, 5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가면 언어부터 배우잖아요. 몇 년간. 그래도 잘 안 돼요. 10년, 20년 돼야 좀 뭐가 이게 되지. 그럼 복음이 이게 쉽게 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안 되죠. 세 번째는 성경이 번역돼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경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거 할 돈이 있습니까? 이 책 번역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드는데 그때는 더 많이 들 때인데. 근데 헬라가 나라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울 계획을 합니다. 국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다 그래요. 가보진 못했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도서관은 뭐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책이 생명이잖아요. 책. 전 세계 나라 책들을 다 수집하고 번역하는데 그중에 유대인 율법서인 성경을 번역하기로 한 거예요. 번역하기로.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돼요. 헬라어로. 국가 예산으로 막 70명이 넘는 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돈 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쉽게 읽게 된 거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읽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 결정적인 거. 이때 어느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이 지중해를 다스렸습니까?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그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 로마 제국이 다 통일하고 지배하고 딱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길을 쫙 사통팔달 잘 닦아놓은 거야. 그래야 전차가 다니고 위급하면 빨리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승리하면 또 뭐 챙겨와야 됩니까? 전리품을 빨리 또 챙겨와야 되니까 길을 다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도 지금 알잖아요. 그 길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 길이 없으면 산 넘고 물 건너 이게 가다가 죽죠. 또 로마, 팍스 로마나가 없이 정치적으로 막 불안하고 나라마다 내전하고 이러면 이거 다른 나라 건너가는 거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근데 로마가 그걸 확 잡아놓은 거예요, 로마의 평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렇게 밑작업을 다 다져놓으시고 때가 참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완벽하고 철저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몇십 년 안에 복음이 쫙 뻗어나가죠. 바울을 통해 12제자들을 통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밑작업 위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근의 근대의 그 한국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만 해도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된 걸로 무슨 사건을 많이 보냐면 역사학자들이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도 넘게 일주일 안에 100만 명이 넘게 모였던 막. 근데 여러분, 그 대회가 그냥 된 겁니까?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한국 땅이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부자 나라부터 갑니까? 어려운 나라부터 갑니까? 어려운 나라부터 가죠. 어려운 나라 가야 환차익도 있고 사는 것도 살 수 있고, 그렇죠? 후원으로 할 수 있고 복음도 그들이 불쌍하니까 전할 수 있고. 똑같았던 거예요.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목숨 걸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애들 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전쟁 폐허고 그 아이들에게 우유 주고 전쟁과 돌보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학교 재건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 예를 들면 CCC의 김중건 목사님, 통역을 했던 김장한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야 한 20년 한국교회가 성장할 토양이 쫙 닦아집니다. 그런 분들이 막 선교사님 통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예요.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때 결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80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선교사님들이 다 전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됩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조급해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 여전도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복음을 들은 것도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던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이 자리에 있어 예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이고 그 계획의 열매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결단을 잘해서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암흑 같은 400년 밑작업하시고 요한을 보내서 신약성경 문을 열고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들었던 말, 책, 만남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뭘 만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죠. 다윗을 보살피고 돌봤어요. 버틸 수 있게 하셨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돌아보니 바울이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부흥회가 그런 시간이에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막대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서 뭐가 위로해 줍니까? 세상에 안 풀리니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뭐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모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결하실 겁니까? 어디서? 상담받으면 해결이 됩니까?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힘든 게 아니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그게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뎌야지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또 잘 풀리고 잘 나가는 분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 신앙은 기억이죠.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나는. 요한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주님, 제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내가 요만한 일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2026년을 사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좋은 걸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꽉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